이들은 혼의 생명이야. 이들은 제 가운데 포로가 되어서 그 안에서 거짓 선지자와 주는 그 이 땅의 지식을 가지고 포로가 되어버려 있는데, 그곳에 이제 어부와 이 빛의 아들들이 진리를 조명해 줄 때 이들이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을 입고 나오는 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는 것이요 굵은 벼슬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부와 영의 생명이 굵은 벼슬을 입고 나오는 게 아니고, 영의 생명은 하늘 성전이에요. 하늘 성전. 이 성전에서는 성령의 기름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기름. 진리의 빛이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들은 어부에서 한 명으로 그물을 던지는, 이 천국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는 자들이에요. 전파하는 자. 그들은 땅에서 재포로된 교회에서 일하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때문에 예수님이 전한 그 빛을, 진리의 빛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을 쫓아가게 돼 있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게 돼 있어.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제 가운데 포로되는 생명은 천지에서 태동한 혼의 생명들이에요. 창세전에 창조주 안에 있었던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혼의 생명인 줄 알았어. 그냥 그 육을 가지고.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이 임하니까 성령이 가는 성전이 돼버렸네. 성전이 되니까 내 안에서는 생명수가 흘러나가게 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열방이 회복되어 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육의 몸의 근원은 어디냐? 이 육신의 몸의 근원은 물질 세계인 지구 땅이에요. 지구 땅. 천지도 아니고 지구 땅. 영의 생명은 창세전에 말씀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고, 혼의 생명은 어쨌든 제 가운데 거하는 천지에서 태동한 생명이었고, 그러니까 영의 생명은 제 가운데 거할 수가 없죠. 만약에 제 가운데 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제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돼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육신은 뭐예요? 육신은 지구 땅에서 씻는 거예요. 물질 세계에서. 그러면 영과 혼과 몸에 태동한 그 진원, 근원지는 다 달라요. 태동부터 달라요. 태동부터. 그러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짓는데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담이에요. 아담. 이 아담을 창세기 2장 7절에 이 땅의 지구 땅에 흙으로 만들었대요. 흙으로. 왜 흙으로 만들었냐면 육의 몸이 있어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육의 몸이 없으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 육의 몸에 어떤 생명이 담겼냐는 것 중에 어떤 생명. 요 육신 안에, 요 육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집을 예비했어요. 집. 요 집 안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임하느냐에 따라 첫 언약이 임하면 산령의 열매가 나오고, 새 언약의 복음의 말씀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아담을 딱 지어서 그냥 지어만 놨다 그러면 동물이야. 아담만 그냥 이렇게 흙으로 지어놨다. 그럼 동물이에요. 동물. 돼지, 소, 뭐 호랭이 뭐 이런 거나, 또 사람도 동물이에요. 지어놨으면. 그런데 그 사람 안에다가는 하나님의 말씀인 생기가 불어지는 거예요. 이게 대언의 영이에요. 대언. 생기가 불어질 때 이 생기는 바로 하나님의 첫 언약을 제정해 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불어지니까, 그 말씀이 임하니까 그 처음 지어졌던 아담이 산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산령. 산령. 산령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그 몸이 부활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체. 근데 무슨 부활체냐? 혼이 구속함을 받는 부활체. 혼이 살아나는 부활체. 그러니까 혼이 살아나는 부활체는 어떻게 돼요? 돕누비편이 여자의 밭에서 나오는 그 종들의 부활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부활체다. 여자의 부활체. 여자의 부활체라는 거 아시겠죠? 여자의 부활이라는 게 여자의 부활.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고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 말씀하셨던 생명이기 때문에 동역자라는 거예요. 동역자. 하나님과 말씀인 예수님이 동역자예요. 예수님 안에 있었던 씨도 나중에 예수님과 동역자예요. 하나님과 동역자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예수님의 지체다 하는 거예요. 영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는 남자의 부활 생명이라는 거예요. 부활 생명. 그렇기 때문에 동역자들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이 하나님의 밭. 그러면 씨를 뿌리는데 세상 밭 안에서도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은 구별된 밭. 구별된 밭. 그 구별된 밭이 어디예요?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한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의 조상이 야곱의 자손들. 그것이 밭인데 그것이 유대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열방 안에 있다. 열방 안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밭 하면은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은 그 생명들을 얘기하는 생명들. 그 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으로 육신인데 그 안에 첫 언약의 생기가 부러지니까 너희는 첫 언약에 매이면 종이 되는 것이고 그 집에 성령이 임하면 아들이 되버려요. 그래서 모세는 그 온 집을 지키고 그 집의 사원으로 했지만 예수님은 그 집에 맡은 아들들 충성이니 그 소망은 뭐냐면 그 집이 예수님의 말씀을 견고히 잡게 되면 그 집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육신이 아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들. 할렐루야. 예. 이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초보적인 도만 알면 십자가의 원수가 돼버려요. 원수. 이 깊은 영역을 모르면. 그러면 저희는 마침은 멸망이 되고 저희 씨는 배요 그 영광은 저희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는데 우리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얘기해요. 하늘에.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한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 우리의 땅의 육신을 갖고 있는데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화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에 연합을 이루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땅의 난 자가 아니고 우리가 하늘에서 난 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가 돼요. 하늘 시민권.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건 뭐예요?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있었던 말씀하셨던 씨앗이라는 거예요. 생명. 근데 혼의 생명의 시민권은 어디냐? 그럼 천지야. 천지. 천지는 다 사라지고 없어져. 이 땅의 시민권은 어디냐? 지구 땅이에요. 지구 땅. 이 지구 땅도 다 사라지고 없어져. 오직 영원한 것은 창세전에 있었던 생명들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은 우리는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는 거예요. 아, 놀라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얘기한다. 사도 바울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그러면 하늘에서 난 자라면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지금 옆에 보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본체를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난 자예요. 그러면 그분들의 삶은 어때야 돼?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천국의 삶을 살았는데 시민권을 받은 자라면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면 그러면 반드시 하늘의 언어를 써야 돼. 미국의 시민권자면 영어로 사용하게 돼 있고 한국의 시민권자면 한국어로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늘의 시민권자라면 천국 언어를 써야지. 천국 언어. 자, 그러면 하늘에서 제일 먼저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천국 언어를 썼어요? 이 땅의 소리를 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람어로, 이 땅의 소리는 아람어 방언을 했지만 그분이 아람어 방언을 하면서 낸 그 소리는 하늘의 소리예요. 하늘의 소리. 세상 방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러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이 땅의 사람들이 잘 알아들으면 여러분은 시민권이 거기 아니야.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는다? 그러면 그 시민권이 하늘이야. 예수님 같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막 존경받고 막 이 땅의 소리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막.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은 이 천지의 시민권을 가졌든지 이 지구 땅의 시민권을 가졌든지. 그래서 예수님이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요한복음 3장 11절 12절에 있는데,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는데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아니한다. 왜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않냐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와서 하늘의 소리가 뭐냐면 내가 부활해 간다는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라니까 또 뭐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시고 뭐 이런 얘기 아니고 하늘의 소리가 부활을 일으키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인자 나인데 나 혼자인데 내가 하늘에서 올라가는 걸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할 때 이 땅에 있는 자들은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으라 그러니까 뭐 잡아먹어보자. 먹으면 이 땅의 사람들은 그래요. 여러분들 절대 내 살 먹으라 하면 안 돼. 그럼 잡아먹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마시고 부활의 비밀을 증거해 주면 돼. 이 부활의 비밀을 증거하면 하늘의 소리예요. 하늘의 소리. 왜냐하면 그 말씀이 바로 부활을 일으키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또 하늘의 소리 했다니까 무슨 날랄랄라 아니면 또 울랄랄라 뭐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무슨 그런 얘기 했나 그런데 또 관심이 많아. 예수님은 그런 얘기한 게 아니고 부활의 비밀을 얘기해요. 부활의 비밀.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부활을 하시면 부활의 비밀을 얘기하고 하늘의 예언을 얘기해. 하늘의 비밀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시민권은 하늘이에요. 하늘의 소리가 나옵니다. 하늘 소리. 근데 이 땅의 거를 막 얘기하고 이 땅에 간다? 그럼 아직은 반반이에요. 반반. 그렇지만 점점 성장하면서 내 언어가 배워지고 더 알아지고 더 장성한 자가 되면 단단한 식물을 먹게 되면 단단한 소리를 하게 돼 있어요. 장성한 자의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소리가 아니고. 어린아이 같은 소리는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소리예요. 그것은 이 땅의 지식을 얘기해. 지식. 초등학문을 얘기해. 초등학문. 근데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의 소리는 하늘의 비밀인데 하늘의 비밀은 뭐예요? 그 말씀은 우리를 영생시켜버리는 말씀. 우리를 부활시키는 말씀이에요. 이 비밀을 전해야 돼. 이 비밀. 근데 이 비밀을 전혀 모르고 이 비밀만 얘기하면 머리가 깨지고 아프다. 그러면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머리가 깨진다 그러면 일단은 창세전에서 천지로 가야 돼. 시민권이. 거기서 더 깨진다 그러면 지구 땅으로 와야 돼. 지금 이게 지금 자꾸 변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아, 내가 과연 진짜 이 언어가 그렇다고 만나는 사람보다 부활 얘기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도 엄청 핍박받아요. 자, 그래서 사도들을 봐요. 사도들. 예수님 얘기할 때 사도 베드로가 보냈어요. 아니 저기 부자 청년이 저 사람이 천국 못 가면 우리 같은 놈은 어떻게 가요? 막 이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막 이러니까 왜 나를 사단이라 그래요? 막 이게 이제 막 싸워요. 베드로. 막 싸워.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하는 하늘의 소리를 못 알아듣고 이 사람은 땅의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는 영의 생명인데도 땅의 소리를 해. 어리니까. 아직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기름이 안 부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딱 임하고 나니까 그들의 말하는 소리가 제자들은 갈릴리 지방 사람이에요. 갈릴리 지방의 언어. 예수님은 아람어의 언어로 사용해서 그 하늘의 소리를 전했지만 이 제자들은 갈릴리 지방의 방언, 그 지방의 사투리를 통해서 하늘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의 소리는 이 땅에 한글 배우고 갈릴리 방언 배우는 그런 소리가 아니고 성령이 말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을 얘기한다는 것은 하늘의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언어를 얘기해요. 천국 언어. 이 천국 언어를 얘기하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소동이 나는 거예요. 왜? 이게 뭔 얘기야?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저들이 얘기하는 거는 전혀 우리하고 다르니까 소동이 일어나요. 소동이 일어나. 근데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것은 하늘의 비밀을 증거해서 하늘의 비밀.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이것을 풀어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권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복음을 천국의 복음을 전했더니 제사함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제사함의 세례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제사함을 받은 자 안에서 성령의 선물을 받는 자가 나와요.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 중에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기름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을 전했더니. 자, 그랬더니 우리는 지금 이때까지 방언이라는 그 자체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랄랄라가 단주라요. 랄랄라. 예. 그 방언이 아니에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게 있대. 그 뜻도 뭐라 다른 얘기엔 각종 방언을 말한다. 그게 아니고 그 영어로 읽어보면 to another diverse kind of tongues.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얘기는 성령을 통해서 어떤 얘기는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몇 개 국어 하시는 분 있죠? 어떤 분은 5개 국어 하는 분도 있고 있어요. 그분들이 각국 언어로 이 하늘의 소리를 전하는 거예요. 하늘 이 천국 복음을. 여기는 랄랄라고 절절절하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똘똘똘 뭐 이런 얘기 아니고 각 몇 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자가 있어요. 그들이. 그런데 그들은 그 얘기를 해도 각 나라의 얘기를 해도 이것을 통역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통역. 우리 한국 사람의 말에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뭔 얘기야?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건 그게 아닌데. 그런데 그들에게 이것은 이러한 거라고 통역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통역을 안 해주면 그들에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이 방언은 영의 기도, 영의 비밀을 하나님과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나의 유익을 얻는 거지만 예언과 통역을 해주지 않으면은 교회의 덕을 못 세우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 이 땅의 교회가 아니고 하늘 성전, 하나님 성령이 건 성전.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놀라운 이 영원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가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으니까 이걸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통변이고 이 진리를 전하는 게 바로 방언이에요. 방언. 무슨 방언이에요? 천국 방언이에요. 천국 방언. 이 땅에서 그 방언은 누가 해요? 성령이 내게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랄랄라 널널라 뭐 이래야지 방언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글쎄 그거는 성령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저는 그냥 성경의 진리만 얘기하는 거고 랄랄라 하고 싶은 사람은 계속 하시고 그거는 뭐 각자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뭐라 그래요? 고린도서 13장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이다. 이게 뭐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 땅에 속한 소리를 막 하고 하늘의 복음을 땅의 소리, 이 땅의 지식으로 막 얘기하고 천사 같은 말, 천사도 호래의 영역이에요. 말을 하고 하는데 사랑이 없다면 진리의 말씀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천국 언어가 아니고 세상 소리다 이게 세상 소리. 땅의 소리다 이게 땅의 소리.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구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은 영원한 복음은 온전한데 그 말씀이 다 완성되고 나면 예언과 방언이 뭐가 필요하냐는 거야. 지식이. 의미가 없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폐함을 받게 되는데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다는 거. 어린아이. 그러니까 이 단단하시고 영원한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얘기했던 건 뭐예요? 초등학문을 가지고 이 땅의 지식, 율법의 종교 교리를 가지고 전했던 것은 어린아이같이 말하는 것이고 어린아이같이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장성한 자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부분적인 것과 어린아이, 초등학문 이것이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온전한 진리 하늘의 소리가 아니고 땅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 땅의 소리는 폐함을 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이 와서 하늘의 소리를 했던 그 소리를 너희 입술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그 소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소리가 나올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말씀도 모르면서 그냥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지금 어린아이 소리라니까. 어린아이 소리.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늘에서 난 자라면은 반드시 우리는 영생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잠잔다 그래요. 그 생명은 죽음과 관계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구원과 심판과 관계없는 생명이야. 그 생명은 그 말씀을 통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생명이지, 죄 가운데 속해서 그 생명이 구원을 받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영의 생명이 구원을 받는 생명이라면 예수님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도 당신의 죄를 해결함을 받고 죄 가운데 벗어나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죄를 사하러 오신 분이지 죄 가운데 속한 분이 아니에요. 그럼 그분 안에 있던 생명도 죄를 사하는 성령을 받고 권세가 임하는 자들이지 그들이 죄 가운데 속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몸이.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성경은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고, 이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도 바울의 복음서는 다 부활에 대한 비밀이 증거되어 있고, 왜냐하면 사복음서에 증거한 예수의 말씀은 비유로 계시적으로 넣기 때문에 그런 말씀 안에 깊이 넣어놨는데, 이 말씀을 풀어준 것이 로마서예요. 히브리서. 사도 바울은 율법과 복음을 풀면서 그 안에 부활의 비밀이 증거되어 나온 거예요. 전부. 예. 자, 그래서 참 짧은 시간 안에 다 증거할 수는 없지만, 자, 우리가 이제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면 반드시 예수님이 전했던 천국 언어가 나오기 시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연약함이 있어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서 장성한 자가 되는 정말 깊은 영역을 알게 되고, 그러면 그 영역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고, 그 동역자가 되어야 어두운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안에 임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열방이 회복되는 그 화목제의 사명이 이 영의 생명에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영광 중에 영광이요, 그 복음을 가진 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화되는 그 영광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바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는 아들의 영광 보좌에 앉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는 후사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 더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이 한 시간 가지고는 택도 없는 말씀이고, 그렇지만 그 안에 이 말씀 안에 생명의 길을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상고하고 가서 또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면 성령께서 다 알려주실 것이고, 이 부활에 대한 비밀이 기름 부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던 집에 가서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계속 그 상고하게 되면 그 안에 비밀이 다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성령이 조명해줘서 다 알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이제 1, 2, 3부를 통해서 이 구원과 심판, 우리의 정체성, 또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 이곳에 의로운 한국인들을 부르셔서 이제 마지막 열방을 회복하는 그 초석으로 예배한다 하셨사오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열방에 있는 우리 후사님들, 아버지 저들에게 이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고 하늘의 소리가 저들의 입술을 통해 성령으로 말하게 하셔서 아버지 온 땅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열방 가운데, 이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들이 고통당하고 의해지고 목이 마른 그 심령들에게 생명수가 공급되어서 그들이 회복되고 그들이 다시 열방의 빛을 증거함으로 열방의 모든 어두워져 있는 부분들이 다 빛이 증거되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되, 이제 저들에게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였고 영광이 임하였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상의 풍요가 저들을 통해 마지막 화목지책의 사명으로 피난처 식물을 공급하는 그 모든 의의 직분자의 사명이, 요셉에게 허락했던 그 사명이 저들을 통해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실 천천히 나아가, 저실 천천히 나아가, 발전해 가라. 자기 의지로, 자기 의지로 다시 가리 전자로 성령의 세마다 아니 죄가 되어 주의 뜻을, 주의 뜻을 이루어 성령의
요셉의 단들아 일어나라. 새콤 어깨 입고 일곱 연으로 충만하라. 진대와 성령의 영이 이끄시네 이끄시네. 온난이 유리니라 요셉에게 유리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인도하심 위력하는 요셉의 산수가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스라엘 12지파 끝대로 다스리니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마음과 합한 은혜의 군도 요셉아 고생만 준비하여 식물을 공급하라. 전들과 시민 위한 일한처를 예비하라. 영의 양식 육의 양식으로 양육하고 보호하는 요셉의 단들아 일어나라. 심판주 만왕의 와보실 길을 준비하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새콤 어깨 입고 일곱 병으로 충만하라. 진행과 성령의 영이 이끄시네. 고난이 유리니라 요셉에게 유리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인도하심 위력하네. 요셉의 단들아 일어나라. 이스라엘 12지파 뜻대로 다스리니 하나님 마음과 합한 은혜 깃군 너 요셉아 고생만 준비하여 식물을 공급하라. 종들과 시민 위한 피난처를 예비하라. 영의 양식 육의 양식으로 양육하고 보호하는 요셉의 단들아 일어나라. 심판주 하나님의 와보실 길을 준비하는 요셉의 단들아 일어나라. 이스라엘 12지파 끝대로 다스리니 요셉의 단들아 일어나라. 심판주 만왕의 와보실 길을 준비하라.